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집에 친척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나도 모르지만 우리 집 사람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누구냐면 할머니의 친척인 거예요. 할머니 친척. 할머니가 한국에 있을 때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서 젊었을 때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것들 하고 전혀 다른 지역에서 생겼던 일이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는 사람들인데 할머니의 자녀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 친척 한 사람만 딱 알죠. 그 한 가정. 다른 가정들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는 날에 딱 갔는데 딱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식장 보게 되면 이 밥상, 예식장의 밥상 둘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가족들, 친척들, 같이 온 사람들, 아는 사람들 이렇게 두루두루 아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요. 그래서 저쪽에 보니까 둘레에 상이 있는데 첫눈에 딱 보니까 이거는 할머니 형제들이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다 70 이상 80 거의 되시는 분들인데 딱 보니까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할머니는 저도 봤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같이 생활하고 돌아갔을 때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아는데 나도 알죠. 딱 보니까 저분들이 바로 할머니의 형제들인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이제 또 가가지고 누구의 손녀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들이 많이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이 닮느냐? 첫 번째, 먼데 시집장을 가지 않았어요. 먼데 시집장을 가지 않고 다 그 지역에서 멀어봤자야 몇십 년, 몇 백리 그 최근이었죠. 몇십 년 전에 몇 백리지. 다 그 지역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마을에서 결혼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자식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또 이 형제 자매 사이 나이 차이도 많고 어떨 때는 삼촌이하고 친구고 같이 학교 다니고 어떨 때는 삼촌이 나보다 더 작고 이럴 정도로 그래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서로 눈이 맞으면 결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멀리 가서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 근처에 같은 문화와 같은 지역, 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 같이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특유한 그 언어와 특유한 문화와 특유한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전통으로 그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지역의 문화가 됩니다. 그게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는 겁니다. 요즘하고는 다르죠. 요즘은 다른 나라 사람하고도 결혼하니까 문화 차이와 충격이 너무나 크죠. 근데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모세 때는 더더욱 그랬겠죠. 모세 때는 3천 몇백 년 전이니까 거기에는 그냥 거기에 살면 평생 거기서 살고 조상 대대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바깥에 나갈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한 집안이 조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다면 그 믿음의 전통을 대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가문이 풍토가 안 좋다. 그러면 그 나쁜 풍토가 또 대대로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결혼할 때도 다 너희 민족 가운데서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쭉 이어가지고 가문 자체가 아주 경건한 가문이고 그리고 경건한 가문 따라서도 자녀들이 낳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하고 섞여 살지 않고 가끔 있다가 소수의 사람들이 섞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섞여 살지 않고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그 믿음과 그 전통과 문화들을 계속 유지해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가문을 보게 되면 모세의 가문도 특이한 가문이죠. 모세의 가문은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가?
얼굴 닮았냐? 얼굴 닮았냐? 뭐 거기는 얘기가 없습니다. 특이한 거. 어쨌든 오늘 우리 본문 읽어보게 되면 특이한 가문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모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르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여기에서는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세 사람의 가문을 쭉 얘기하면서 레위는 몇 살 살았냐 나이가 나옵니다. 특이한 점입니다. 레위는 137세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하스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하스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뇌역의 뱃은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리사반과 시드리요. 아멘. 자, 레위가 137세에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의 족보를 따라서 쭉 이어서 모세까지 오는데 보니까 여기에 또 장수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낳은 그의 아버지는 나이가 얼마예요? 137세. 그러니까 이 집의 어른들은 130세 넘은 사람들이 가문에서 이렇게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얼마입니까? 100세 넘은 사람이 벌써 몇 명이 나오면 그러면 그 집 다른 사람들은 뭐 30, 40, 50살밖에 못 사는데 어른들이라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한갑을 세면 다 어른이었어요. 한갑 세면 60살 되면 다 나이가 꽤나 된 사람이에요. 70 된 사람들 쉽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데 이게 지금 3,500년 전이에요. 뭐 약이 있으니까, 뭐 의사 있으니까, 뭐 음식이 뭐 잘 갖춰지고, 뭐 비타민이 있으니까, 아니면 뭐 아이들을 낳을 때 뭐 잘 키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균 연령이 아주 낮은 때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30세, 40세, 길어봤자 50, 60세예요. 70, 80 살면 그거는 정말로 장수한 사람들이에요. 100세 넘는다? 정말로 드문 거예요. 100세 넘는 거는. 그런데 여기 레위 가문 보게 되면 레위도 그렇게 살았고 고핫도 그렇게 살았고 또 모세의 아버지도 130세 넘게 사는 거예요. 이 가문의 특징은 장수의 가문이다. 참 재밌는 거예요. 장수의 가문. 자, 장수의 가문의 특징이 뭐냐?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어릴 때에 자기가 겪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직접 겪었어요. 그리고 내가 100년 살면서 130살 살면서 아들에게, 손자에게, 증손에게, 고손에게까지도 내가 직접 살면서 느끼고 체험했던 것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집안은 어때요? 다른 집안 60세 산다고 하면 아들과 손자 때까지 길어봤자 4대까지 막 얘기를 못합니다. 내가 겪어봤던 걸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 때까지 와서 조상들이 겪은 일을 몇 대를 거쳐서 들을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뭐 60살까지 산다고 한다면 뭐 한 7대, 6대, 7대를 거쳐서야 들어야 할 얘기들을 이 집에는 한 3대, 4대만 거치면 듣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의 가문들은 조상으로부터 들어온 얘기들의 정확도가 어떻겠습니까?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말이 한 사람 많은 그때는 책이 없었잖아요. 책이 없었으면 조상들로부터 겪은 일들을 얘기를 할 때에
아빠가 아들에게 얘기해주고 아들이 손자에게 얘기해주고 손자가 그 다음에 얘기해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6세대, 7세대 지내는 과정 가운데 여기서는 3세대, 4세대밖에 안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체험한. 그 중간 단계가 겹치는 것이 적어요. 들었고 체험한 얘기를 다음 세대부터는 들은 얘기만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점점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오래 사니까, 장수하니까 그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틀림없이 제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워가신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기억됐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뭐 야곱의 이야기, 이삭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다 듣는 거예요. 바로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감동 받아서 물론 그냥 환상을 보고 기록할 수도 있지만은 상식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겪었던 일을 또 자신도 120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겪었던 일이 있잖아요. 아버지도 130세 살았고 이게 벌써 얼마입니까? 이게 벌써 몇 년 이어집니까? 200년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몇 세대만 지나면 400년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얘기를 정확도가 높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으셨겠습니까? 예, 모세오경을 쓰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그리고 이 전통도 정확하게 바로 전달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자체가 이제 성경을 처음에 모세오경 기록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1600년 동안 걸렸습니다. 이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것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혈통이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혈통이 더 중요하냐? 믿음이 더 중요하냐?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혈통을 따라서 혈통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다 배제를 시키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보게 되면 자기도 스스로 얘기합니다. 난 입이 둔합니다. 난 못합니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이유는 다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팡이 가지고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하면 된다. 그것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세 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세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나는 뭐 중국에서 뭐 어디에서 흥룡강 아니면 길림 윤영성 어디 태어난 아무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출생의 모든 배경을 다 활용하시고 좋은 재료로 사용하시고 좋은 자원으로 사용하시는 동시에 그것은 그냥 사용하는 재료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첫 번째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얘기가 나는 부족합니다. 말 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자격지심인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에 대한 확신, 자신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주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세워졌던 것이 뭐냐?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계속 세워지고 나중에는 드디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과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배경 이런 것들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자격지심, 내 가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내가 지금 살아왔던 발걸음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자신감, 자격지심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날마다 쌓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조상 대대로 장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른 사람들은 6대 7대씩 이어가야 되는데 그 집은 벌과 3, 4대는 벌써 다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장수한 가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격지심, 자신감이 없는 또한 가문 가운데서도 막내로 태어나서 내가 뭘 할까 이렇게 뭘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주여 우리가 자격지심에 매여 있고 또한 자신감이 부족해서 주여 이렇게 흔들릴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감으로써 주님을 향한 신뢰가 날마다 쌓여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즉 주님에 대한 신뢰가 세워지고 회복이 되고 날마다 다져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끌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